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이 무슨 날일까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언가 숫자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나라의 명절이 추석과 설날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명절은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소막절 이렇게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나라처럼 음력, 양력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인 달력, 종교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대의 의미로서의 달력,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1월이에요. 유월절이 있었던 달을 1월로 하고, 근데 그 1월은 현대적인 의미로는 3월에 해당됩니다. 봄이죠. 그렇죠? 근데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주, 그래서 7일, 한 주가 며칠입니까?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일씩 7주가 지난 후 그 날짜를 맥주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77에 49잖아요. 6월절을 시작으로 77에 49일이 지난 요 시점을 맥주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날 오늘 사도행전 보이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왜 한 곳에 오순절날 모여 있을까요?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이 아까 말씀드린 6월절을 기점으로 7 곱하기 7주가 되는 49일 동안 보리를 수확하고, 그리고 보리를 수확한 거에서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그런 절기이면서 축제인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절이니까,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추수하게 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보니까 바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설명한 것처럼 오순절날 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지는 알겠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 함께 모여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순절날 모여있는데 뜬금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여기 모인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실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모임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들의 모임은 기다림을 목적으로 한 모임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었을까요? 거기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며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7절 8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모여 있고 그리고 그 모임의 목적은 기다림의 목적이었어요. 무엇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여기에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까지 동요 없이 그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무척 즐거운 효과음도 나타나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기다린 제자들에게 실제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이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들의 언어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냐면 사실은 유대인은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사도행전 2장의 시간까지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영토가 없는 각각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절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그리고 지금 말한 7일절이나 오순절, 혹은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절기, 이 절기에는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사는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너무나 꿈에 그리던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예루살렘, 우리의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죠. 그런데 각각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모여 살다 보니까, 혹은 1세대, 2세대로 살다 보니까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그 나라에 사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아람어라든가 이런 언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16개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그런데 이 각각의 다른 언어들을 쓰기 때문에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도록 하는 거에 따라서 그들의 언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각의 16개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외부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자기가 아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우리 언어로 얘기하는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걸 뭘 의미합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물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라든가 이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왜 우리나라 말로 내가 사는 그 나라 말로 그리고 각각 다른 16개의 언어로 말하는가? 이렇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갈릴리라는 지역이 소외당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고통받았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해서 그것에 실패한 사람들이 피난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또 정치적으로 정치범으로 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이 왜 16개의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하는가?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갈릴리 사람이 16개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성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소망 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일을, 그러한 각각의 16개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되 저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우리가 먹어보지도 못한, 마셔보지도 못한 새술에 취한, 이상한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성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갑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쟤 이일레 아니야? 제가 왜 저렇게 됐지? 이런 소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갈릴리 사람이었어. 가난하고 천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해서 갈릴리 말밖에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제가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지? 여러분, 왜 달라졌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나는 달라질 수 없어. 그동안 해왔던 언어대로, 그냥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내가 그냥 살아왔던 모습대로,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언어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언어를 바꿔야 되고, 우리가 사용했던 관점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쟤 갈릴리 사람 아니었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언어가 바뀌었지? 왜 삶이 바뀌었지? 오히려 나를 지켜보고 내 삶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당황스러울 정도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한번 당황하게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당황해?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걸,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또 우리가 성령을 안다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오늘 성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갈릴리 사람이
사람이었는데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해요.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건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2 제자에게만 약속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 성령의 힘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그분께서 말하시게 하는 것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지, 성령의 입을 묶어두고 내 언어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그렇게 달라진 언어로, 그 언어가 만약에 형식이고 도구라고 한다면 그 형식과 도구 속에서 살아 숨쉬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보면 2장 12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도구와 형식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요엘서 2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뒷부분에서 보면 누구든지 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내용은 우리의 달라진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언어로,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그 복음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돌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볼 때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미리 측정하고 미리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저 아이의 가치관이, 저 아이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서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앞에 미래에 대한 얘기를 예견하고 그런 의미가 예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전혀 아니지는 않죠. 물론 협의의 의미는 있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또 보면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달라진 언어로 우리의 아이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제 어르신들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너는 벌써 어떤 사람 하나를 평가할 때 너는 벌써 좀 어렵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너는 좀 안 될 것 같아. 너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 삶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냉철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형식만, 우리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그릇 속에 정말 복음을 담아서 그 복음을 담은 그 언어, 그 삶을 어린이에게, 청년들에게, 젊은이에게, 그리고 노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삶, 그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왜 요엘서를 인용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입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지만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인물을 바라볼 때, 아니면 내 앞에 펼쳐지는 한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삶의 경험과 생활의 경험을 모아서 바라볼 때에는 때로는 그곳에 전혀 희망이 싹트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어린이가, 너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노인들이 꿈을 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성서가 그렇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서가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말과 목소리가 바뀌면 인생의 99%가 바뀐다. 가와베 아카미초,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말과 목소리만 바뀌어도 인생의 99%가 바뀐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 책의 주제는 우리 설교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바뀐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면,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성령의 언어를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더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의 고민을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해보니까 고민이 없네요. 근데 고민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고민이 많은 사람이 묻는 질문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습니다. 고민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고민이 없겠어요?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그런데 고민이 없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너무나 큰 일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작은 고민이면 작은 고민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길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탄식으로 찾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길, 그리고 또 작은 고민일 경우에는 또 그 작은 나름대로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자기 확신 속에서 그 일대로 진행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특별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용기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용기 주셨구나 라고 또 길을 향해 가고, 멈추라고 하면 가고 싶지만 그 유혹에 너무나도 가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동안 함께한 삶이었기 때문에 멈췄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고민이 없었던 거죠. 사실 많은 고민이 있고 또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의 언어를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실상은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자신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에게 성령의 언어를 말한 거였던 거죠. 일레야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라고 해. 용기 없지만 여기서 나아가라고 해.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도 성령의 언어로 말해왔고, 그 삶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삶이 뭐겠습니까? 너무나도 진솔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결한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질문 앞에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또 그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내용물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언어로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차례는 뭐냐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어렵겠죠. 많은 사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오늘 이만큼의 용기, 오늘 한 스푼의 용기, 그리고 어느 날 한 그릇의 용기, 주님이 주시니까. 그리고 나는 언변이 둔해요. 언변이 둔한데 왜 성경 말씀을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를 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언변이 둔하면. 언변이 둔하니까 말씀을 얘기하면 돼요. 요셉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